똑같은 강단, 똑같은 늘 보는 성도님,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 명절날 빨간 날 이렇게 또 교육이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직 제 마음에는 명절날 기다리고 친지들이 선물 싸들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기분처럼 한 분, 두 분 들어오니까 반갑고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손님처럼 너무 좋습니다. 맨 처음에 받을 때는 우리 식구들밖에 없는 건 아닌가 하고 이따가 한 분, 두 분 들으니까 든든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찌짐 부고 났습니까? 찌짐 맞습니까? 전 오 그러세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 향기하더라. 예. 빨리 끝내야 되겠네. 지난주 저녁에 오늘 오면 오늘 안 오면 억울할 걸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 미리 만들이지만 아주 전례 없이 한 목사가 설교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게 희소식이에요. 이렇게 성경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세요. 그럴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진짜 훌륭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뿐이라서 저희 교회들이 믿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는 여석에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전학은 져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에 전할 것만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말라 죽은 이 무화과나무, 지난주 저녁에 혹시 지난주 저녁에 못 오신 분 계십니까? 예, 못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각각이 하나하나가 또 말씀이니까 이 21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길교회 무화과 빨리 열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열릴 걸로 생각이 맞습니다. 이런 정확히 붙여놔야 됩니다. 예. 아니, 그 감나무에 감이 하나 열리는데, 감이 한 개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나무인 줄 알고, 그 있게만 기다렸었는데, 대봉이 장로님이 다음에 더 많이 열으라고 못했다더라고요. 그 영양분을 뺏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순간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더라. 이 이야기 가지고 지난주 주일부터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온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두 말할 필요 없이 어제 다시 한번 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심으로써 절실히 뼈속 깊이 깨달았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을 통해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자세히 보시면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21절에 기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기도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 끝에 놓은 게 뭐냐면 유명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왜 그랬냐? 그래서 제 아들이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에 주님의 답변에서 그 원인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의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마가복음 11장은 더 분명히 이 사건이 기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은 이 마태복음 사건을 좀 더 상세히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날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보면서 열매가 없다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는데 어디 가느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어자라고 둘러보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상을 엎으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딱 나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똑같은 말씀.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려 발에 던지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걸 드리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주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어제 그런 지진이 흔들 때에 잠시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진찰할 때 두 가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회개. 회개한 사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기도. 잠시라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쫙 나면서요.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 아주 진하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와, 순간적으로 딱 죽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래요. 이런 믿음의 기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런 말씀 그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약한 자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마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만났을 때 혈루 근원이 말았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할 때에 그 병든 자의 근원이 마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이 뽑혀서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듯이 이 병이 뽑혀서 떠나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실 때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장래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물으면 여러분 장래일을 내게 물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대낮처럼 밝은 미래가 되도록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막막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좀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나누지만 인간적인 답이 안 나오는데 그때 자연적으로 나온 말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군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께 우리의 장래일을 물으며 맡기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된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세계 엑스포 행사할 때에 그때 김의곤이라는 경북 도지사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경주니까 도지사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경주 보문단지 호수가죠. 그 호수가에 당시 큰 가뭄이 있어가지고 물이 탁 말라서 바다에 들어간 것입니다. 외국 손님들도 오고 큰 행사를 하는데 그 맨바닥을 들어낼 수 없어서 그 호수에 물을 채울 것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 물을 채우는 어른도 채우는 비용이 한 30억이다. 마침 그때 경주에서 전국 장로회 모임이 경주에 열려서 그때 김의곤 장로님이 그 참여를 해서 장로님들 앞에 장로님들 내일 이게 새 엑스포 하는데 안 믿는 여러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기우제를 지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돼지머리 놓아야 되고 우상 숭배 제물 다 차려놓고 그 앞에 이 사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경북의 가장 수장인 도지사가 그런 자리는 또 남들 하는데 좀 쓰였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참 난처한 입장이 되죠. 장로로 돼서 거기에 절할 수는 없고 사람은 너무나 또 책임자로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빛 좀 얻게 해주시오. 그게 모든 분들이 막 마음이 움직여서 막 기도하자. 그리고 그 전국 장로에 오신 분들 전부 다 그냥 엘리야처럼 비가 오기를 구해야 될 것이죠. 바로 그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 엄청난 일을 쏟아부으셔가지고 호수가 넘칠 수도 있다는 거죠. 30억 돈 1원 안 들이고 호수를 다 채워먹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30억보다 더 귀한 것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때로 얼마 때문에 비겁해 있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 문제 이제 내 맘대로 안 되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그만 돈 문제 모든 부분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 문제를 바꾸어 나가는 큰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각자가 기도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오로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큰 능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자 봐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많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냥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에스겔아, 내가 준 말을 전해라. 전했는데 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가령 내가 이 땅을 심판한다 하자. 그때에 너가 내가 준 말을 전해서 나팔을 불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그 사람 탓이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경고도 듣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저 임진강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북한의 댐이 숨을 열므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물이 차가지고 피할 사이도 없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이렌 경고 소리만 제대로 났더라면, 일찍 울렸더라면 살 수 있는 일들을 그 경고 소리를 못 내므로써 죽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진이 미리 경고가 되어 주셨다면 아무도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1분만, 한 5분만이라도 일찍 경고가 되어 주셨다면 절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사건을 보아서 알지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려 했을 때 말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보이듯이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잎사귀만 가지고도 그냥 살아있고 열매를 맺든 안 맺든가는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올해도 내년에도 늘 잎사귀를 열고 그렇게 우리는 늘 풀을 넣으셔야 합니다. 늘 청춘이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도 생각에 죄송하지만 아직도 저는 제 생각은요, 대학생 때,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도 아직 그 10년 전, 20년 전의 여러분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럼 늘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언제 갑자기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데 그때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어제 우리가 살짝 흔들어만 놓음에도 그런 경고만 받은 것만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뭔가 또 할 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내가 뭘 했던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기회는 늘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런 걸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백성들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 예루살렘과 성전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로마 군병에 의해서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경고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말하는 것 같은 무슨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도다. 추수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도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에 버린 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할 그때가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 마지막 결산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에도, 전도서 3장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6장 2절에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이기시리라. 한 예화를 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시계 조립에 보낸 사람이 아들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완전 수작업으로 만든 시계인데 그 시계에는, 아들에게 준 시계는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보통 시침을 금으로 하고 초침은 동이 되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초침이 똑똑똑딱 가는 그것이야말로 황금기다. 왜? 매 초를 허비하면 황금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심해야 된다. 초를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분과 시간이 있을 수 있겠냐. 이 세상의 변화는 초침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한 초 한 초가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 좀 나중에 하지, 기도 나중에 하지, 저도 나중에 하지, 말씀 나중에 했지, 그렇게 우리가 미루놓은 것들, 그 기회 언젠가 놓치고 나면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무화과나무에 마른 것을 보면서 정말 순간순간 매 초를 황금같이 이기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